오늘 말씀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의 용납과 격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입니다. 예수님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과학적 의학적으로 그때는 입증이 안 돼서 여전히 뭔 말이야 해서, 요즘은 어때요? 처녀가 아이를 낳죠. 의학적으로 이렇게 해서 세포끼리 만나서도 생명이 탄생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충분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기도 하고, 할머니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기도 하고, 세례 요한이 그랬던 사람이죠. 이삭도 그랬죠. 마찬가지로 죽은 자를 완전히 생명이 끊어진 자, 하루만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 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거죠. 주님의 부활에는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중요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그 핵심입니다. 사단은, 마귀는 사망의 권세를 가졌어요. 그게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주님의 부활하심은 주님이 다시 살아야겠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려고 하신 거다라는 것이요. 자, 사탄은 사망의 권세를 가졌고 항상 하나님의 자리를 노렸지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땠어요? 사탄은 주님이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막 주님께 경배드리러 오는 동방박사에게 헷갈리게 해서 왕궁으로 들어가게 했죠. 동방박사들은 동방에서부터 별을 따라 주고 오다가 여기에 왕의 탄생이었다 그랬지, 그 다음에 별을 안 보고 갑자기 왕궁으로 들어가 버렸죠.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이러니까 뭔 소리야, 왜 그래? 여기에 예언서에 이렇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헤롯 왕이 그걸 듣고, 그래 이거 역도가 일어나겠는데 그러면 죽이도록 하자. 어디냐 그게?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동네 쪽 아이들을 다 죽였잖아요.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단은, 마귀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든 요때 죽이자. 못 죽였죠. 그때 애굽으로 피신하셨지요. 어때요? 예수님을 계속 죽이려고 그러죠. 예수님이 잡혀서 있을 때 어때요? 빌라도가, 그 부인이 그 예수님 당신 죽이게 하고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그분은 놀라우신 분이야. 빌라도의 부인이 그랬죠. 빌라도도 이렇게 아무리 조사를 해도 죄가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랬죠. 너네가 이 절기에 죄인 한 명을 놓아주지 않느냐. 아주 강도고 나쁜 사람인 바라바, 얘를 놔줄래? 이 예수를 놔줄래? 유대인 지도자들이 뭐라 그래? 바라볼러를 노래요. 예수님은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막 외치죠. 그때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나는 이 사람이 죄 없다 그랬다. 나는 이 사람이 흘리는 피에 책임이 지는 그게 아니다. 나는 놓아주고 싶었다. 너네가 그랬다. 이 피는 너네가 징벌 받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을 선포를 하지요.
그러나 로마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빌라도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집행을 해서 처형을 하게 했습니다. 사단은 사망의 권세 잡은 자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서는 됐다, 이제 내가 하나님 자리 내가 차지한다 그랬겠지요. 그런데 3일 뒤에 부활하셔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도 그걸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그 권세를 없이 하려고. 이 부분이 창세기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라. 머리가 뭐예요? 권세죠. 뱀아, 너의 머리를 이 여자의 후손이, 여자만으로 인해서 태어난 후손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의 권세를 깨뜨리게 된다. 그리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될 거야 한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단 곧 옛뱀의 권세인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신 거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잡고 흔드는 그 사단의 그 권세를 끝내는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 부활하심은 굉장한 깊은 뜻이 있죠. 이 부활하신 주님은 어때요? 주님이 잡혀갈 때 도망가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서워서 덜덜 떨며 방의 문을 잠그고 있을 때 낭망하고 지쳐 쓰러진 제자들을 찾아가서 권면하고 힘을 주시지요. 주저앉은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일꾼들을 든든히 세우십니다. 주님은 자그마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언제? 부활하신 후에 40일. 우리는 사실 고난주간 40일보다 부활 후에 40일이 더 중요하죠. 주님이 부활 후에 부활에 대한 그걸 40일간 말씀하셨어요. 힘내라. 사망의 권세 깨버렸다. 이렇게 했지요. 9절에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간 바닷가로 가셔서 먹을 것을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피우신 숯불은 복합적인 의미를 갖지요. 첫째는 새벽의 바다에서 돌아오는 제자들을 따뜻하게 녹일 온화한 불입니다. 주님의 사랑이지요. 둘째는 제자들에게 먹일 떡과 고기를 굽기 위해 필요한 생명 양식의 길입니다. 주님의 사랑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대제사장의 들란에서 피워진 숯불을 생각하게 하지요. 요한복음 18장 17절 18절에서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직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베드로는 여종이 이 사람 저기에 못 박히는 저 사람하고 같이 있던 그 팀 멤버인데, 아니야 나 몰라. 세 번째 할 때는 뭐라 그래요? 저런 죽일 놈, 저 저주받을 놈 나하고 몰라 이랬지요. 가장 먼저 달려온 베드로가 숯불을 보고 숯불을 쪼이며 주님을 부인했던 일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주님이 바닷가로 오신 이유가 베드로를 격려하고 숯불에서의 아픈 추억을 덮으시려고 하심이기 때문이지요. 3번 부인했고 3번 사랑을 고백하게 하죠. 이처럼 주님이 부활하시고 하신 행동 하나하나는 주님의 크신 사랑이었습니다. 10절 11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들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고기가 컸기 때문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이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이 불에 구워 먹자라고. 앞구절에 보면 이미 떡과 생선을 준비하신 주님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가지신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잡은 물고기를 확인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생선을 가져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인해 베드로가 물고기를 육지로 끌어올리고 몇 마리인지 세게 됐지요. 주님은 왜 제자들이 잡은 고기를 확인시키며 그 고기를 달라 하셨을까요? 주님은 지금 잡은 고기를 가져오게 하므로 앞으로의 사역에서도 순종이 가장 필요한 요소임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또 하나, 처음에 그들이 주님을 따를 때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끌어올려서 큰 고기가 153마리나 되고 그걸 세워보면서 베드로가 뭘 생각했겠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은 이렇게 큰 고기 이렇게 많이 잡게 하시는구나. 우리는 못 잡았었는데 이렇게 잡게 하시는 주님이시다, 이걸 느끼게 하죠. 제자들이 잡은 고기가 그들의 식탁의 풍성함을 채우는 재료가 되었다는 사실도 중요한 요소지요. 주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냥 준비하셨던 고기와 떡으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었지만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심으로 그들의 수고를 존중하시고 그것으로 배를 채우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만나가 40년을 계속하여 내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하여 첫 수확을 거두게 되는 그날에 만나가 그쳤음을 알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주님은 수고하여 일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네가 고기 잡은 거 먹자. 12절 13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보고 생선을 좀 구우라고 하시지 않고 직접 구우시고 준비하셔서 제자들에게 먹으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 하시지 않고 오히려 섬기시려 하심을 봅니다.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 섬기는 자로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잘 아는 거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목회자는 이렇게 섬기는 자가 돼야지요. 제가 그래서 우리 고기 구워 먹을 때 제가 고기 항상 굽잖아요. 좀 잘 굽기도 해요. 주님을 본받고 싶으십니까? 섬기는 자로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섬기시기 위해 오셨으며 부활하신 후에도 섬기시는 모습으로 본을 보이심을 잊지 말아야 하죠. 14절요.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세 번째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라는 것은 주님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나타나신 횟수를 말하지요. 여인들에게, 그리고 엠마오 마을로 가는 길에서 나타나신 것은 제외하고,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도마가 있을 때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고기 잡으러 가버린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죠. 도마에게 주님이 부활하셨어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뭔 소리야? 주님 죽으셨는데 뭔 부활을 해? 나는 그 창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고 만져보기 전에는 난 못 믿어. 도마가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도마야, 여기 뭐 자국 봐라. 여기 창자국 봐. 도마가 아멘, 믿습니다 이러지요. 도마 같은 경우는 저하고 비슷한 스타일이라 뭔가 확실해야 믿는 거예요. 제가 엔지니어라 그런 스타일이거든. 주님은 도마가 창자국을 보기 전에는, 옷자국을 만지기 전에는 못 믿겠다는 그 도마에게 부활을 믿게 만들었지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도마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이 세 번째로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에게 15절부터 17절에 뭐라 그래요? 나 사랑하니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또 16절에서 사랑하냐? 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도 예수께서 그러는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세 번째 물을 때 근심해요.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주님께 충성을 맹세한 자였지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며 배반했었지요. 우리들도 주님을 향해 충성을 다짐하곤 합니다. 그러나 나약한 우리들은 다시 넘어지곤 하지요. 수제자 베드로도 그러했는데 나약한 우리들이 얼마나 더 그럴까요? 주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지금 격려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이나 묻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한 번. 너 나를 사랑하니? 네. 주님 사랑합니다. 두 번. 너 나를 진짜 사랑해? 네. 주님 사랑합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걱정하지요. 주님이 잘 못 믿으시나? 내가 세 번 부인해서 그랬을까? 세 번째 고백을 하면서 베드로가 더 확실히 세 번 부인한 것까지 덮어버리는 은혜의 고백을 하게 됐던 거지요. 세 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기 위해 주님은 반복되는 질문을 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부활하시고 나서도 내 같은 놈이 뭘 제자라고 나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하고 어차피 어부였었고 우리 아버지 배도 몇 척 가지고 있어. 베드로의 집터 보니까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우리도 따라갈래. 우리는 뭐가 있어? 똑같이. 그래서 베드로하고 고기 잡으러 가버렸던 거 아니에요. 그 고기를 못 잡을 때 주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 그리고 잔뜩 큰 고기 153마리가 잡혔던 거예요. 베드로가 어부 출신인데 야 이렇게 큰 고기가 이만큼인데 그물이 안 찢어졌네 이럴 정도였어요. 그건 기적이죠. 주님이 큰 고기를 잡게 했죠. 우리 모나미 볼펜에 153 써있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쓴 게 153이에요. 여전히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는 반복적 질문에 베드로는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을 정말 더 많이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주님은 잘못을 지적하고자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다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고 너는 이제 나를 따르는 일꾼 아니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또 고기 잡으러 온다 그러지 말고 너가 나를 따라오면 사랑난 어부가 되게 한다 그랬잖아. 이제 어린 양을 먹여, 어린 양을 쳐. 3번씩 강조할 때 베드로가 아멘, 주님 나 이제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베드로가 아주 열심히 하게 됐죠. 더 이상의 책임을 묻지 않으시는 주님, 더 이상 몰아붙이지 않으시는 주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주님은 이렇구나. 우리 누가 잘못한 거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며 저주까지 하며 주님하고 눈이 맞았을 때 돌아서서 한없이 울었던 베드로, 너무 낭망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게 함으로써 위로가 되고 힘을 나게 했죠.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 보고 찔러대고 뭐 이걸 원하는 게 아니지요. 주님께서 베드로야, 3번 부인하고 고기 잡으러 오니까 속이 시원해? 야, 근데 어부가 돼가지고 고기도 못 잡아? 뭐 내가 딱 말하니까 크게 잡지? 이제 그런 짓 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았지요. 자꾸 사랑만 격려했죠. 너네가 잡은 이 고기, 이 맛있다, 너무 맛있어, 크고 이거 먹자. 베드로야, 사랑을 고백하자. 우리 고백했지요. 그리고 넌 여전히 내 수제자다, 내 양을 먹여, 이렇게 강조하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렇게 하세요. 주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치실 때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시지, 잘못을 찾아 깨끗이 하고 격려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이 나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잘못에 발목 잡혀 주저앉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힘을 내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충성을 다짐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모습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20절에서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자기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리까 하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께 여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요. 주님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너 무슨 상관이니?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주님, 요한은요? 요한은 어때요? 그는 그대로 여전히 내 제자잖아. 그러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야,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 너는 내 어린 양을 먹여, 내 양을 쳐, 이거지요.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주님. 주님은 3번째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격려하시고 베드로에게 다른 사람은 어찌 되든 상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요.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같은 중요함을 가집니다. 다른 사람이 눌러앉아 있더라도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이 더 부유하고 평안히 거할지라도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나를 따르라고 요청하시는 하나님. 베드로에게 사랑의 고백과 충성을 고백하게 하신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충성을 다짐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요청은 우리들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 시간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의 새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포용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 스스로가 제자의 자격이 없다고 도망가 보려는 베드로를 그렇게 찾아간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주님이 잡혀갈 때 도망갔어요. 그들도 우리가 무슨 제자야 이러면서 고기 잡으러 가는데 나도 따라갈래. 나는 가면 안 돼. 와. 우리 집에 가면 배가 여러 척이 있어. 걱정하지 마.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알았어, 나도 고기나 잡으러 갈래. 이러고 간 거예요. 거기 주님이 가신 거죠. 모닥불을 펴놓고 떡과 고기를 준비하고 주님이 어때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는데 주님이 그거가 충분히 그 제자들 10명 이렇게 먹게 하는데 아무 문제 없죠. 그때 주님이 저기 가서 너네 잡은 물고기 가져와라. 베드로가 그걸 세면서 153마리 하는데 와, 이 큰 게 그물도 안 찢어졌네. 주님이 흘러버리지 않게 잘 보호해 주셨구나. 이걸 거기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먹었다는 거예요. 그 물고기로.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저는 주님께서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거기에 집행자가 그래요. 다들 술 취하고 나면 수준 떨어지는 포도주 주는데 최고의 포도주를 줬네. 주님이 물로 만드신 포도주는 최상급 포도주였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만들었던 떡과 물고기는 어땠을까요? 여전히 최고급 떡이었을 거고 최고급 물고기였을 거예요. 지금 주님이 여기에 잡게 한 153마리 어땠을까요? 최고급 물고기였을 거예요. 그걸 주님이 구워서 얼마나 잘 구우셨을까? 얼마나 맛있었을까?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가 안동 강고등어 조그만한 거 맛없거든요. 커야 돼요. 800g 이상 돼야 맛있어요. 전에 맛보셔서 아실 텐데. 고기가 크고 또 그 고기를 어떻게 잘 굽느냐에 따라 맛이 다른데 아마 최고의 맛을 내는 고기를 주님은 그들에게 먹게 했고 기분 좋게 하고 큰 고기를 잡게 하고 그리고 사랑을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너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어떻든 넌 내 양을 먹어. 너는 나를 따르는 제자로서 있어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와, 자기가 어부의 아들로서 어부로서 못 잡아봤던 최고의 물고기를 지금 잡은 거예요. 그걸 자기가 하면서 세워보고 놀란 거예요. 어떻게 그물도 안 찢어지지? 이 정도면 다 찢어져야 되는데
주님은 그물도 보호하시네. 주님은 이렇게 큰 최고급 고기를 잡게 하시네. 주님은 이걸 우리로 먹게 하시네. 그리고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부가 최고의 물고기 잡고 그거보다 기분 좋은 게 있겠어요? 그 기분 좋은 그에게 사랑을 고백하게 하고 내 양을 먹으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양을 먹여라. 다른 제자들도 이걸 다 자기네들이 고기를 아마 요한하고 베드로는 고기의 가치를 알 거고 다른 제자들은 잘 모를 거예요. 물고기 잡던 친구들이 아니니까.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놀래고 그런 물고기 진짜 못 구해. 정말 대단한 거. 이거 얼마나 비싼 건지 알아. 이렇게 되겠지요. 그런 걸 잡게 하고 먹게 하고 사랑을 고백하게 하고 축복하고 주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주님 난 자격 없는 줄 알았는데 따르셨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양을 칠 자격도 없는 최하급 같았는데 이렇게 인정해 주시니 3번 부인데 3번이나 고백하고 3번이나 맡긴다 그러고 너무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진짜 가볍게 진짜 최선을 다해 충성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있으면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만나면서 하신 일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들에게 여전히 힘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시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을 찾아가서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낭망에 있는 베드로를 격려하고 사랑을 고백하게 하고 제자로서 다시 가자고 격려하고 힘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부족해도 여전히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의 용납과 격려 우리도 누리고 또 다른 분들을 격려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부활하시며 용납과 격려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을 여전히 따라가는 자들에게 그 오른손으로 붙드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